네, 오랜만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설레입니다. 네, 오늘 우리 2월의 첫날, 첫 아침, 간절하고 이렇게 순결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간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나 어떤 신념은 내가 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원하면,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면 그 신은 이걸 꼭 들어줘야 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도 윤리적인 행동도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저 신에게 빌면 됩니다. 그 신은 무조건 축복을 줘야 되고, 뭐 건강을 줘야 되고, 아니면 부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나를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건 내가 아니라 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저급한 종교나 우상적인 신앙이 한 나라를 지배하면 국민의 의식 구조 또한 좀 이상해집니다. 지금 한국이 좀 딱 그래 보입니다. 한국의 고위 관료들, 뭐 재벌 등은 소위 이렇게 용하다는 도사 점쟁이들을 이렇게 최소한 한두 명씩은 이렇게 끼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철저한 준비와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괘에 따라 정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최근에 하나둘씩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뭔가 이렇게 후진국으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비추어 보고 나의 삶과 행동을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의 인생의 코드를 그분의 원하시는 코드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눈에 들어온 것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현란하게 나부끼는 현수막들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정치 상황을 보여주듯이 여러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구호들이 아주 난잡하고 지저분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성경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라는 주제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이 전쟁의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이다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법원에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은 요즘 그 한국에서 이렇게 막 그런 정치 집회들 또 뭐 거리에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줄줄이 설교도 하고 중간중간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합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제가 부끄러울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그분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기도를 세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국 교회는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그렇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요즘 20대들의 복음화율이 1%라고 합니다. 원불교보다도 그 숫자가 작다고 합니다. 정해진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전장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은 전장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광장이 아닙니다. 바로 골방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골방은 늘 은밀히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주 너무나 쉽게 허물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피어나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싸울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다 착용하고 나서 돌격 앞으로 명령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다들 아마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면 이 기도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도 또 교회 생활도 또 전반적인 자기의 삶 전체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점점 이렇게 낙오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때는 해결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숨을 못 쉬면 의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일단 숨쉬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나중입니다. 일단 숨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좀 너무 요즘에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하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종이에 적어서 하루에 수십 번씩 그거를 읽거나 평상시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말 갈피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눈을 감고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뭔가 문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성령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머리는 복잡하고 몸은 불편해도 우리의 영혼을 감싸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딱 생각했던 부분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누군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울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느 누군가가 승리한다면 그 사람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사람의 기쁨과 감격은 곧 나의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장 구체적인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그 중간에서 그것들을 연결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전쟁이라는 것은 1대1의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낙오할 때 누군가 대신하여 나를 부축해 줍니다. 반대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힘들다고 그 전신갑주를 하나 둘씩 이렇게 벗어버리면 잠시 동안 내가 그것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라고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교회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은 지금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기도가 필요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잠시 한번 떠올려 보고 오늘은 이런 사람들, 이러한 분들, 내가 이런 주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담대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해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아우라, 힘이 존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그들을 절실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함부로 이렇게 여길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히게 됩니다. 조지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뜻한 바가 있어서 친구 12명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커져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기독교 봉사단체인 YMCA가 생겼습니다. 비록 공부도 못하고 가난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두움이 몰려올 때,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또 모든 일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또한 나를 우리로 이렇게 확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홀로 남겨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도의 끈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